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그 강팍하던 바로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그 마음을 꺾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고 그들이 목말라 할 때면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넉넉히 짐승까지도 마실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과 기적들을 맛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했습니다. 사실 그때의 분위기는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분위기 자체가, 그들의 신앙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테스트 당하는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모세 당시의 신의 산은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장로들은 중간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했고 모세만 단독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가까워오자 백성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1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의 대변인격인 아론을 향해서 아주 심각한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이것은 아론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세만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모세만 바라보고 살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냉정하게 모세를 내칩니다. 이제는 내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론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회장감이 있고 총무감이 있습니다. 총무는 잘하는데 회장을 시켜놓으면 얼마나 죽을 쓰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일은 참 잘하는데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리더의 자리에 가면 전혀 리더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론을 보면 그래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론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있는 아론은 능력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는 아론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신앙인이에요.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서 일어나라. 당신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구했을 때 거침없이 무너지는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없는 아론은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40일이었습니다. 40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부여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있었다는 것, 주님께서 시험산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금식하셨다는 것, 부활하신 후에 백성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든지 이렇게 많은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회를 해도 40일 기도회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해도 40일을 최고로 여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산 아래서 모세를 40일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같은 40일입니다. 모세는 이 40일의 온전한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40일입니다. 모세에게 40일은 하나님을 뵙는 복된 기간이 되었지만 백성들에게 40일은 신앙적으로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없다는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방종의 길로 빗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독립적이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를 바라고 누군가 사람에 기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지없이 시험을 만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모세가 여러분 곁을 잠시 떠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40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뒤돌아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앞으로만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휴가가 그래서 분주한 삶을 좀 쉴 수 있게 하는 또 리프레시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인들도 돈보다 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보면 한국인들도 인식이 변화됐어요. 우리는 신앙을 크게 둘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또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신자가 와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면 안심이 됩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교회에서 어떤 부분에 헌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차근차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바르게 가르치면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그런 대단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에게 오시는 분이 있다면 약간은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앙이 나름대로 잘 양육된 바른 신앙에 뼈대가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휘어져 버린 신앙, 잘못된 신앙이라면 이게 아주 힘듭니다. 이걸 고치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는 옳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하면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기가 참 어렵더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오시면 기존의 교인들과도 부닥치게 되고 심하게는 목회자하고도 부닥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옳은 것인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각은 자기는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는 동안은 언제나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축제를 벌이는 일이었습니다. 어렵게 모여서 회의할 것도 없었습니다. 335 모여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각 지파의 족장들이 대표들이 아론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일어나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신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불교나 힌두교 등 대부분의 종교들이 종교 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등 종교로 구별해야 됩니다. 하등 종교.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위해서 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필요, 인간을 위해서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하등 종교로 분류되는 겁니다. 반면에 신의 의지에 의해서 출발된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기독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 행위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우리 함께 볼까요?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나 백성들의 요구나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이 혹 여러분을 위하여서는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결과적으로 축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면 복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열등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한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은 그것은 그 축복은 신앙의 결과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죠.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시죠.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모세처럼 우리에게 40일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40일의 시련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시험의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일에 실족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주된 목적이 변화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